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송사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잠시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하느님께서는 임금이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나이다. 비오니 저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듣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의 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즈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에즈라가 모두 찾아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들은 일어났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비요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인들이 온 백성들에게 일렀다. 이날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킨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일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고 장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그 이야기도 그 말소리도 비록 들리지 않아도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마치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신나게 치닫는 용사와 같이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주님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상을 받겠거늘. 일부러 죄 지을세라 이 몸 막아 주시고 죄의 소나기에 잡힐까 저를 지켜 주소서.
제 판요 저의 구원자이신 주여, 제 생각과 제 말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두 번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를 우리의 몸에 두었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들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도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음과 같은 직책을 두셨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요, 셋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 언어를 말하는 사람 등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해석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자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로 인하여 귀성길에 오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알고요. 또 모처럼 맞이하는 아주 긴 설 명절 연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로 외국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이동이 안전하고 여러분이 발걸음이 평화의 복음을 신고 움직여지는 발걸음이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의 말씀이죠.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복음 성경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복을 비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목이 귀에 솔깃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이 넘쳐나는 해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전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바로 전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은총의 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선포된 18절의 말씀처럼 그 조건, 그 배경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총의 해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설 명절에 고향을 찾고 처가를 방문하고 본가를 방문하고 또 일가 친척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그곳에서 피어나야 하는 은총의 해가 있다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8절의 첫 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매우 유명한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성경을 목에 메고 다니고 손목에 달고 다니고 집에는 문설주에도 걸어둘 만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던 민족이었는데, 그 열심히 읽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당신들의 권위를 드러낼 때 썼던 문장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셨어. 그래서 내가 하느님 성령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야. 그런 권위의 상징의 표현으로 하느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셨다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성전에서 누구든 하느님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고 귀담아 듣는 그런 유명한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문구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낼 때 썼던 이 문구를 당신도 들어 쓰시면서 내가 전하는 말 또한 그저 헛소리가 아니야,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야 하고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차대한 의미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게 되었다.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크게 기뻐하는 소리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느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고 하느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렙다 과부였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한 군인을 고쳐주었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역은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들려지는 하느님의 선포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들려준 이 메시지의 대상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율법 생활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을 칭찬하는 메시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런 말씀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듣고자 귀를 쫑긋 세웠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이 선포되어진다.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왜 성경은 그토록 소외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약자들을 향하여 하느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왜 하느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제2독서 두 번째 성경을 펼쳐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몸 가운데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더 구구절절한 해설과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명료한 답이 이미 여러분에게 제시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몇 마디를 더 첨언하고 해설을 하고 싶은 대목이 있어요. 균형, 질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망가지면 어떠한 공동체든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형성된 가정 공동체조차도 균형이 깨지고 그 가정에서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부모님이 여기 우리 복사 쓰는 아이들이 가족들인데 아이고 큰아들만 예뻐하고 막내아들만 미워해봐. 그러면 그 집안의 형제간에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가게 질서가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서열에 따른 이 가게의 질서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집안도 망가지잖아요. 가정도 이런데 하물며 피도 섞지 않은 공동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이 사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질서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료하게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후에부터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직책 가운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가르치는 은사요, 이렇게 하시는 열거된 직책들도 바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묵방교회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바로 맞출 때 하느님 앞에 우리는 떳떳할 수가 있고 그 균형이 바로 맞아 운영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모습을 통할 때 세상 사람들도 정말 묵방 성공해 하고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비오니 저희에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고 말이죠. 교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흩어져서 설 명절에 찾아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고 가야 되는 평화의 복음의 발걸음은 바로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한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적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흉을 보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실적인 모습은 여러분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먼저 셀프 디스로
고백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성직자이고 설교를 통하여 바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늘 말을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더라도 저 신부님은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반드시 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신뢰를 얻어야 제가 설교가로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이런 저일지라도 예전에 사목하던 한 성당에 거기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한 축의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전 여행을 하거나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뭐 땅끝 마을부터 통일 전망대까지 갑니다 하며 들리는 길목 중에 한 군데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는 수양관이 있어서 방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여행하던 사람들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밤늦게 찾아와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니까 선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문한 것이죠. 그때 저는 성직자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방을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뒷정리가 문제예요. 깨끗하게 쓰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청소까지 해주고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잘 사용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사람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후질러 놓고 가셔요. 그래갖고 이불도 세탁해야 되고 방도 청소해야 되는데 냄새 환기시키느라고 고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불편하니 여기서 스톱하고 문을 걸어 닫아야 될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를 택했어요. 불편하더라도 선의를 베푸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헌신은 감내해야지. 그게 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일을 통하면서도 기뻐하는 저는 아니었다라는 걸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그거를 감내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버든 나의 재물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나의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어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합니까? 바로 하느님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느님 때문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나의 노고가 잠시 힘들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안 된 사람을 보면은 좀 돕고 싶고 그를 괜히 응원하고 싶고 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우리 또 복사들 예를 들었으니 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이 두 형제가 싸웠다고 해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막달라 자매님,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주로? 물론 형이 이기겠지. 근데 어느 날 형이 이겼어. 그러면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요? 야 그래 너 잘 싸웠다. 너 잘 이겼다. 에이 저 녀석 맞아도 싸. 이러는 엄마 없어요. 왜냐? 사람은 진 사람, 맞은 사람, 고통 처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맞은 동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야 형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적당히 해. 동생을 그렇게 패면 쓰겠어? 사람에게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 그런 거예요. 이 성품을 일컬어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서 가엾은 사람을 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라요. 명절에 집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까웠던 사람들, 좀 불편했던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내버려둬도 어차피 가까워요. 불편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쏟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게 사회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균형도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서 신자들의 기도로 이어갑니다. 이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기를 위하여 특별히 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로는 백서포 교회와 조종군 신부님 위해서, 기간으로는 금산 지역자 센터와 임내교 신부님 위해서, 일본 구라야마 성 베드로와 바오로 교회, 하야시 푸니히데 신부님 위해서, 해외로는 알렉산드리아 강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주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모든 신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오. 말과 행실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의 하느님, 우리와 모든 사람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올바른 정치와 공정한 경제를 세우게 하시고 결의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게 하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희망의 하느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소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이다. 이제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주님의 본을 따라 그들과 더불어 살며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생명의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이제 별세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시오.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께서도 그 중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신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요. 이제 설날입니다. 평화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말씀대로 제사드리며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만물은 새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하늘이 열리며 그 자비로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저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이 포도주 위에 하느님 성령을 내리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이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음은 사라졌고 그리스도의
오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땅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구원의 양식.
모두 일어나시오. 영성 최후 기도를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소식 듣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의 이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날입니다. 29일 수요일은 설날입니다. 명절을 맞이해 귀성길에 오르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특히나 금년도 설은 연휴가 길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명절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귀성길에 오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두 행복한 명절을 되세요. 설날 별세 기념 미사 안내입니다. 29일 날 아침 7시 성당에서 조상님을 위한 별세 기념 미사가 있습니다. 지난번 제출된 별세자 명단에 변경되신 분은 신부님께 당일 미사 전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월 가정의 주일입니다. 이날 미사 중에 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신자분들을 축복하고 부모님의 자녀를 위하여 독특함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정기교회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애찬호에 성당에서 2월 정기교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1분기 재정 일반 특별 보고 및 접수권입니다. 책가방 축복식 및 장학금 전달 건 등입니다. 재무위원은 재정 보고를 교회 의원을 장학금 전달 대상자를 미리 파악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견진성사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친교실에서 영세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당번 소개입니다. 교우님들의 성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매주마다 청소를 해주십니다. 이에 노고에 보탬이 되고자 2020년도 1년은 신부님께서 화장실을 청소 관리합니다.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신부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보다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기로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뭐 굳이라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관리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태장성가 부르며 미사 하합니다.